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9장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 받으시며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을 베푸실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주로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의 양식을 베푸실 것인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베푸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은혜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속적 죽음으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 은혜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와 그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연결이 되는 유일한 통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믿음, 그 통로된 그 믿음의 내용,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가, 이렇게도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 그 자세는 우리가 지니는 믿음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인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 말로 시작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본래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이르시되, 무리가 모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두라는 말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광범위한 대상,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임을 나타내고자 사용하신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지금 이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를 따른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 신자로서 새로이 시작한 삶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를 알지 못하던 때의 삶과 이제 결별하고 이제 새롭게 주와 더불어 살게 된 신자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질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부친과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쫓는 것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와 결정적인 새 출발을 의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시작된 이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전 생애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신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벌써 이 단순한 표현 속에서 우리 신자의 삶의 중심이 결코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따르는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데 나를 돕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닌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린 대로 우리는 내가 가는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좀 받쳐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성격의 기도였던 적도 였던 적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도, 내가 신앙의 삶을 지금 이루는데 주님 나를 따라오셔서 나를 받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뜻하는 대로 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수요 예배를 여는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찬양을 드리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내용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삶은 그 반대죠. 앞서가신, 여러분이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참으로 너무나 장엄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출애굽 역사 속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갱신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서 모세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킬 때 그 요점 중에 하나가 앞서가신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삶을 이끄셨던, 앞서가셨던, 앞으로도 그렇게 앞서가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신자로서 산다, 그것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따라오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개척하셨잖아요. 영생의 길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친히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결국은 내 앞서 행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께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 자기를 부인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 우리 젊으신 성도님도 계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도 계십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지나온 신앙의 그 발자국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을까? 내가 얼마나 자기 부인의 삶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왔을까? 그 믿음의 행적을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조건이 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돌아볼 때에 그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와 결정적인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전 생애의 내용과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은혜를 구하는 두 맹인에게 그 눈을 고쳐 뜨게 하시니 그들은 길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들에게는 보지 못하던 자가 다시 보게 된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는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를 쫓은 세리마태는 죄인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즉시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불쌍한 동료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기뻐하며 모든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새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를 따른다는 것은 그 전과 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는 중대한 변화, 결정적 새 출발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새 인생,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새 삶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주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힘든 처지에 들어갔어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취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렇지, 내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지. 여러분, 이것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살게 됐지. 우리가 이러한 각성이 일어날 때 낙심한 처지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살자. 주님을 따라가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다. 이런 변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변화를 경험해 왔죠. 여러분도 다 겪었던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대변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쩌면 신자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이 가려진 말씀이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알려진 만큼 그 실제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졌고 우리가 부족하나마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가장 자신 없는 구절,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를 따르는 신자의 삶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주를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 십자가라는 표현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신 말씀,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분명한 거죠. 따라서 신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따른다, 본받는 것을 뜻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셨으므로 이것은 매일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이다. 주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신 자세로 나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희생의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이와 같이 단순한 뜻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자기 희생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단순한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은 마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희생하면 오히려 생명을 구원하리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오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희생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 먼저 우리를 드림으로써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4장 끝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되갚음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고 말합니다.
예. 주께 먼저 우리를 드림으로써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성경과 맞지 않는 개념이요, 관념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우리의 엉뚱한 신앙, 예. 부모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그 대가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식들을 복되게 한다. 죄송해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지우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제가 새 가족과 나누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예. 자식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 그런 분들이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1,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예. 예. 감사하게도 예. 목사의 권면을 잘 받으시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주께 먼저 우리를 드림으로써 그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 따라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하리라는 말씀 속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기에 사용된 제 목숨이라는 말을 내 생명, 내 육적 생명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표현이 갖는 뜻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5절에서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는 말 대신 자기 자신을 잃으면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이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을 구원하리라는 말씀은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게 되리라는 뜻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죠? 좀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희생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자기 부인의 원리를 담고 있다, 함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잃는 것이 곧 자기를 얻는 것이 되는 신비한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리는 나와 구원하는 나, 얻는 나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나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는 부패하고 악한 나의 옛사람이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죽었고 또 영원히 죽을 나이지만 내가 얻게 되는 나는 나의 옛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나, 새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의도적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신 것은 이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바로 죽음으로써 사는 것, 생명을 잃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역설적 원리가 실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특별히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 속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신분이에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예. 이렇게 죽음으로써 사는 것, 생명을 이름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이 역설적 원리는 실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특별히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를 위해 자기를 잃으면 오히려 자기를 구원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우선 먼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먼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신자의 영적 실체를 설명해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근본, 근원적 이해요.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옛사람,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전의 나, 어떤 나였습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자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살았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는 면이 없을까?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면이 없을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일꾼인 저도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자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일꾼된 저도요,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하고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하는 면이 발견될 때, 언제?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과정에서도요, 제 안에서 그런 자신을 제 안에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좀 특별한 것들은 제가 말씀 중에 간간히 제가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자기를 신뢰한다라는 거,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그 기도의 길을 이루신 주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기도하는 나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저는 목사로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아침. 예배를 섬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소소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고요.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의탁했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지?
나의 간절함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어느 주일 아침에 발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오늘 예배는 성공할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얼마 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을까? 돌아보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미혹의 역사, 시험의 역사가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본래 부패한 그 성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전의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신뢰, 자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세를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운동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믿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인터뷰하는 거 볼 때 어떻게 그 어려운 그 긴장되는 순간을 이겨냈습니까? 자기 믿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죠. 강심장. 그 참 초긴장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를 믿을 수 있을까?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죠. 그게 바로 죄성인데, 그게 바로 죄인된 심성의 대표적인 그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바로 그것을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자신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고 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와 자기 신뢰를 버리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새 사람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신자인 우리는요, 저도 신자로서 포함돼서 이 길을 반드시 가셔야 돼요. 가야만이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마지막이 영생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나를 완전히 드리는 헌신과 섬김의 삶은 이런 근본적인 자기 부인과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은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음미한다면 그 깊은 뜻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에요. 나의 부패한 옛사람이 항상 스스로 의로우며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아가 죄인으로 정죄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면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기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새 사람, 새 생명을 얻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이 얻은 새 사람으로서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오늘 새벽, 어제 새벽 우리가 성화의 길을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따를수록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아닙니다.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섬겼잖아요. 내가 수고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무슨 말장난입니까? 근데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체험한 사도들도, 우리 신자들도, 여러분도, 저도 온전치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체험했잖아요. 네. 여러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 못할 일을 여러분이 수행을 했어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놀라셨던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지?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룬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내 이 연약한 몸으로, 내 이 연약한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는 그 거짓된 내 자랑을 다 몰수해 가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면류관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간 신자일수록 이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늘 자기 자랑에 고민 속에 빠지고 헛된 그런 고민을 하게도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는 것, 이것은 결코 자기 희생과 자기 상실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주와 함께하는 복된 생명의 삶인 것이죠. 아니, 바로 이것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정한 나를 얻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그 나의 육신의 소욕에서, 이 세상의 정욕에서, 탐욕에서 자유로워진 우리를,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 옛날에는 그거 붙들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런데 벗어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얽매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제가 좀 교회 좀 늦었는데 차가 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어느 멋진 남자가, 멋진 청년이 이 더운 날씨에 그 길에 멋지게 옷 차려입고 서가지고 뭘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더운 날씨에 저 친구는 아주 키도 크고 그냥, 저 친구는 그게 자신의 자유로운 삶이죠. 그런데 그 하얀 막대기에 그 젊은 사람이 매여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유야. 그런데 다른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누리는 자유인 줄 알고. 저는 인생의 한 허망한 한 단면을
너무 엉뚱한 얘기로 좀 대변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먼 훗날 가정해서 이제 그러한 얽매임에서 벗어났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 참 황당할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타버리는 연기잖아요. 그냥 타버립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요소를 그렇게 뻑뻑대고 있었던 그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은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자신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전체를 가리켜 주를 따르는 삶이라 하셨어요. 신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그 전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 생각하셔야죠. 이건 너무 구체적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아주 쉬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의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과연 우리가 이런 차원에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자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묘막측한 이 세상에서는 만화로도 그릴 수 없는 꿈에서조차도 허락 안 될 이 신령한 이 거룩한 진리의 길을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풀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는 자가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잃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해왔던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죽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영생에 이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이 영생의 길을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몸서리 치어지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흉내 내면서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내용에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전부를 내던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의지, 바로 거기에서 신자의 삶의 성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의 위협이 참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러한 무더위 속에 일해야 하는 우리 장년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이 기후와 이 환경 속에서 참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축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루어진 이 복된 일이 우리 교회의 기쁨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러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